감동적인 강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서 아멘. 모였다는 것이죠. 그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모인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통해 또 거룩한 우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론, 성막복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5권의 책은 우리를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어디서? 죽음의 자리에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부리게 되죠. 원래는 요셉이 총이 대신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서 등극을 해서 총이 대신이 되어서 자굽의 가족들이 이사를 한 70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번성을 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을 알던 사람은 다 죽어가지고 바로 왕은 죽어가지고 다른 왕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히 종들이 되는 신세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자꾸 증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의 길을 못 나게 정책을 취하죠. 그래서 산하 제한을 시키는데 산파 2명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아이들 남자만 죽여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남자아이를 죽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래 가보니까 벌써 건강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죽이느냐? 강에다 갖다 빠뜨려 죽여라. 뭐 어떻게든지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한 가정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너무 잘생기고 귀여운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 기르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발각날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다 띄우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어머니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요게메시 노래라는 노래를 보면 너를 하나님 품에 맡깁니다. 맡기노라 그러면서 흘러가는 강물을 따라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를 하나님 품에 맡긴다. 이런 가지고 요게메시 노래를 보면 너무 실감나. 그래서 너를 하나님 품 안에 맡긴다. 그래서 떠나보내게 하는데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몰래 숨어가지고 계속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지켜보죠. 그런데 마침 거기에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갔다가 떠내려오는 이 바구니를 보고 건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남자아이인데 이건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그래가지고 살려주기로 작정을 하고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점점 자라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궁중에서 목숨을 건져가지고 거기서 궁중에서 40년을 훈련받죠. 그래서 거기서 문물을 배우고 무술을 익히면서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에게는 라이벌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 공주는 딸이고 원래 그 첩이 바로 왕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 아이가 자라기 전에 왕이 되어가지고 대를 잇게 되면서 라이벌로 생각을 하면서 저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얘가 자라면은 공주의 아들인데 얘가 출중하니까 잘못하면 왕위가 위험하겠다 그래서 절 틈을 보고 있는데 마침 이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인 걸 어머니로부터 이미 알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언젠가 때가 오면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해치는 걸 보고서 때리는 걸 보고서 쳐 죽여가지고 아마 무술을 익혔으니까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한번 쳤는데 죽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모래속에다 감췄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왕에게 일러가지고 자기를 해치려는다는 보고를 받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을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세월을 보내요. 나이 80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40대도 안 됐는데 이제 80 노인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야 한다. 바로에게 가라. 저는 못 갑니다. 내가 나이 40대도 도망자가 되었는데 이 80이 돼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40년을 썩고 나서 노인인데 뭘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함께 한다니까 그러면서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던지니까 뱀으로 변해. 꼬리를 잡으라. 뱀 꼬리 잡으면 완전히 죽는 거죠. 독사의 꼬리. 딱 잡으니까 지팡이를 변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물을 갖다가 땅에다 쏟으니까 피로 변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너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나 말 주변이 없잖아요. 네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말 잘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이 80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주님이 쓰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 얘기할 거 없어. 네, 뭐 학력, 나의 부족함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이건 다 교만이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후에 40년이 지나간 세월에 80년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42장밖에는 80년의 세월은 2장밖에 없어. 그 이후에 38장이 80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펼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여러 가지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들로 태어나게 해서 그냥 이런저런 훈련을 겪게 하시고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한다 그랬는데 울릉도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을 위기의 꿈을 꾸면서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나를 훈련시키시고 바닥에 내려앉게 하시고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구하원도 가고 뭐 별일을 다 겪고 그래서 뭐 이제 신문 배달하면서 그 청주대학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부웅하는 그런 소리에서 이제 겁쟁이 내가 이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뭐 계몽사 들어가서 책 세일하면서 학교 다니는데 뭐 펄펄 날았죠. 그래서 첫 달부터 톱을 치면서 나는 이제 승승장구하는 3년 세월을 보내는데 차장까지 올라가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그러다가 내가 한 주에 종으로 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고 신학을 하게 되고 개포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안 한다 나는 절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하늘교회를 세우게 된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나이에 무슨 뭐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 목사는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고 뭐 큰 교회 하는데 나는 이 조그만 교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달란트대로 쓰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또 카톡에 보내려고 하는데 검상희 변호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동료 가운데 아주 서울대학 나오고 뭐 법대가 돼가지고 난리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 법무팀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자기는 은둔해가지고 은퇴하고서 저 강원도 굴짝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난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아직도 나이 들어 사역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럴 게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어떤 일 나보고 부럽대. 목사님 그렇게 뭐 콩깍지 위에 설계도 하시고 뭐 신학교 강의도 하시고 아이고 하나님이 자기 나름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부르시는 날까지 그냥 내 있는 곳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남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왜 못할까 이러면 그래서 목사님이 제 롤모델입니다. 뭘 롤모델이냐 아이고 그냥 그들 그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나는 뭐 나보다 큰 일을 하고 활동하고 이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대로 가는 거지. 아니 은퇴하고 나서도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도. 이동원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굉장해요 사역이.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때 내가 지금 집안에서 있어도 내가 그 집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지. 가족들 돌보기도 하고 이웃의 사람들 보살피기도 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신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다.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찬 듣는 일꾼 사도 고린도전서 4장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겠다. 뭐 교회 사역을 하든지 사람은 가정에서든지 이웃에서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정말 괜찮다. 저분처럼 살면 좋겠다. 이렇게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다. 예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직분, 요 다음에 다를 텐데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 그리고 성도, 교회에서의 사명, 그리고 가정에서의 목회자의 주의 사람으로서의 사명, 이웃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직장은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보내신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거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역자야. 아멘. 나는 거기 못 들어간다니까. 네. 그 직장에 가서 전도 못 해요. 네.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멱살제비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울렛에도요. 나는 처음에는요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거기를 처음에 작정했어. 그래서 아울렛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틈만 나면 가가지고 매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그러면 좋겠다 했는데 절대로 거기 가서 전도 못해. 네. 그건 아주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인 전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 사람들 전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유 참 내가 전도하려고 여기 시작을 했는데 안 되네. 근데 이게 뭐 콩깍지교 식구들이 좀 열심히 전도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도 쉽지 않은가 봐. 네. 그래서 내가 늘 그이들에게 당신들이 서 있는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계속 심어주긴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도 가끔 한 명씩 이렇게 건져와. 그래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 전에 나갔었대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한 사람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한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동료 한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나오면 이야 얼마나 행복한지 기쁜지. 그게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그 사람이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전도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사명자임을 심어주면 돼요. 하나님 왜 그 아파트에 살게 하셨느냐? 그 아파트에 사람 전도하라고. 다른 사람은 올라가면요 멱살 잡혀 내려와요. 난 전도하다가 많이 혼났어요. 끌려 내려오기도 하고 막 신고하더라고. 여기 벨 누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래. 아유 좀 가만히 있으면 왜 어때 그냥. 근데 신고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을 붙잡혀 내려왔어. 아유 그 망신스럽잖아 그냥 관리인한테.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 자기 이해해달래. 근데 어떡하겠어. 그렇지만 거기 사는 사람은 전도하게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그걸 인식시켜야 돼요. 당신이 그 자리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래서 고구마도 좀 갖다가 삶아다 주고 우리 아내가 고구마 삶아듯이 이거 좀 잡수세요. 막 사람은 뭘 받으면요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물건 괜찮은 거 있으면 사다가 나눠 먹고 자기만 그냥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아니 좀 넉넉히 사서 나눠줘 이웃들에게. 그러면서 교회 한번 갑시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야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계획하려고 할 적에 참모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리 와서 이거 해 이렇게 시키면은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너만 알아. 그러고서 알려주면요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어.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거요. 너 이거 알아갔지? 너 이거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이거야. 맡겨주시는 분이 믿을 만한 사람,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인정받겠어요. 그래서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 다 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배신 때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대통령을 아주 갖다가 엉터리로 갖다 잡아넣기도 하고 뭐 이따위 짓하고 있는데 참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못 돼가지고 정말 대통령도 힘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은 헬라말로 히페레티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당시 배는 3층, 4층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밑바닥에는 여러 개의 노가 있었고 사람이 하나씩 노를 저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너 같은 데 보면 그 나오잖아요. 노를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북을 치는 사람이 막 북을 치면은 하나둘 거기 맞춰가지고 막 노를 젓죠. 그래서 쿵 빨리 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고 그래서 노를 젓는 자 그것들이 바로 일꾼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저으라면 저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바도 아니에요. 신호에 따라서 빨리 젓고 늦게 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도 모든 것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노 젓는 자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주셔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딴소리 하면 안 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노를 젓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젓고 늦게 젓고 불평하지 말고 일하라 이거예요. 배너라는 영화 보면 노예들이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오죠. 배너가 군용선의 노예가 되어서 대미창에 들어가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사람 그들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 따질 게 없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팔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누구 파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주님 뜻이다 하시면 묵묵히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믿을 만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해요. 우리는 충성하면 돼. 그냥 시키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왜 교회가 이따위야 이런 거 하지 그냥 어떤 사람 맨날 교회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목회를 이따위로 하고 그런 사람은 나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불평이 나오고 앉아있고 말이죠.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뭘 자꾸 불평을 하고 앉아있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한 집안의 사물을 맡은 집사, 청지기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바로 청지기예요. 이것을 타율적 충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집사, 청지기 가운데는 자기 능력이 상당히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기도 해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직입니다. 자율적 충성.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스스로 일할 때도 있고 시켜서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일해라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일을 맡겨줬는데 믿을 만하구나. 참 신통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충성 충자를 분석하면 마음심 가운데 중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겉모습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충성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좋을 때는 해 그러고 싫으면 그냥 불평하고 뭐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러는 건 충성이 아니다. 일을 맡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잠깐 충성하기는 쉽지만 일평생 충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같은 마음 항상 그대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심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만 마음이 변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이라니까. 나도 모르게 타성에 빠져요. 내가 목회를 한 몇 년 빨리 그만둔 것도 그런 건 이유였어요. 자꾸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타성에 빠져가지고 그전엔 열심히 나가 전도하고 그랬는데 전도가 게을러져요.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게을러지고 그전엔 막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주여 나 죽으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제 좀 깨가 나니까 금식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래.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젊은 사람한테 내가 좀 맡겨서 일을 맡기고 나는 좀 물러나는 게 되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좀 빨리 물러났어요.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자꾸만 타성에 빠지는 게 문제야.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게 어려워. 초심을 지키기가 어렵다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안 그런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왜 분열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자꾸.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순수했던 사람들이 직분을 맡으면서 점점 교만해지게 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집사회 쪽에는 참 좋았는데 안수 집사할 때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는데 장로가 되면서 그만 병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타성에 흘러가지고 자꾸만 눈치 보게 되고 남 비판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변질되어 가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들에게 깨우쳐줘야 합니다.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허물투성이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 구원의 복음을 맡겨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겨주시는데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찬송가 가사처럼 천소다 흠모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래. 나도 저렇게 전도 좀 했으면 이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래.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그 교회에 개인 병원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그날 진료받은 사람의 카드를 확인하고 수입 계산하니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다. 벌면 좋아하고 적게 벌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너는 매일 환자 카드나 보면서 돈이나 계산하고 일생을 마칠 거냐? 왜 환자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그 병원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맡겼는데 왜 교회 일은 안 하고 전 생명을 구원할 일을 안 하고 돈 버는 일만 계산하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나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지만 돈을 버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자기가 돈 버는 장사꾼으로 산 거예요. 의사, 그건 돈 벌려고 맡긴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맡긴 건데 맨날 돈만 세고 앉아있어. 오늘 얼마 벌었다. 오늘 조금 벌었네.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거요.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찾아오는 환자의 영혼을 돌보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을 치료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환자가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교회 나가십니까? 신앙은 뭐가 있으세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병을 내가 치료하지만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병을 고치십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전도하니까 너무 잔대.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주일마다 사람을 데려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왕이 됐어. 그래서 막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그 사람 참 친절하다 막 소문이 나면서 환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었대. 그는 엄청난 사람을 전도하고 아주 성공적인 의사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 간증 들은 겁니다. 의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의사를 맡긴 거예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돈만 생각해. 그 사람이 그에게 전도하면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내가 당신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나갑시다. 매주일 전도를 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병원도 잘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이거예요. 그걸 심어줘야 돼 교인들에게. 당신 그 직장을 하나님이 왜 나가셨냐?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 직업을 갖게 하셨다 이거. 그래서 장사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내가 물건을 좋은 걸 잘해드릴 테니까요. 교회에 나오세요. 제가 아무 교회 나가는데 같이 교회 나오시겠어요? 전도해가지고 좀 싸게 해줘. 이익 조금만 남기고 그래가지고 싸게 해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점점 잘 돼. 내가 오늘도 동대문 상가에 가가지고 샛별사라는 데서 이제 목사님이 뭐 산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티셔츠 했는데 그게 좀 주문을 빨리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베트남 가야 되는데 지금 오니까 주문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갔는데 교회 나가고 있다니까 근데 요새는 잘 못 나간대. 이 부부가 아들만 어떤 큰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오더 따낸 거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 내가 그러지 말고 교회 나가시오. 왜 안 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사는 장소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교인 스타일을 재미있게 분류해놨습니다. 달구지 교인,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않은 교인, 연 같은 교인, 항상 높이나 내고만 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줄이 끊어질까봐 위태로운 신앙생활하고 아슬아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 교인, 늘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 좋아합니다. 칭찬만 좋아하고 누가 건드리면 그냥 핥히려고 달려들어요. 럭비공 같은 교인, 한 번 튀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믿을 수 없는 사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교인,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기도를 하다 말다 교회를 나오자 말다 봉사도 하다 말다 깜빡깜빡하는 교인. 어떤 사람은 반석 같은 성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물어봅시다. 당신은 충성된 교인이시 주의 종입니까? 반석 같은 교회. 예? 반석 같은. 할렐루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이 있죠. 수십 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범고래도 먹이 주고 칭찬해 주면 점점 높이 날면서 수면 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점프를 한다는 것입니다. 돌고래도 칭찬해 주면 점프를 한대. 그래서 조금 칭찬해 주고 막 두들겨주면서 조금 올리고 그러면 팍 뛰어넘 막 잘한다고 막 먹이 주고 이러면 점점 뛰어넘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아주 높은 것도 뛰어넘는데 칭찬은 좋은 것을 일컬어 기림. 칭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기들도 이쁘다 그러면 좋아하고 부모나 할머니 식구들이 자기 이뻐하는 걸 압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칭찬 걸 좋아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도 칭찬 좋아해요. 친구 중에 누가 자기를 귀여워하는 줄 알고 싫어하는 사람 눈치를 살핍니다. 식물도 칭찬을 기뻐해요. 도로시 리톨렉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자는 식물도 인간처럼 감정이 있대. 그래서 호박을 실험했습니다. 호박의 고전 음악을 들려줬더니 호박 덩굴이 신이 나가지고 스피커를 감싸 안고 다른 호박엔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호박 덩굴이 벽을 넘어 타나더라. 난초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막 잎이 44%나 커지고 벼도 수확이 50%나 늘어난다는 실험 결과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칭찬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식물도 동물도 다 칭찬을 좋아한다니까. 담낭암으로 돌아가신 소설가 박완서 씨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필집인데요.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가 맨 꼴찌로 달리다가 하도 힘들어 기권하려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늘어난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서 야 끝까지 해라 막 격려를 막 했더니 포기하려던 선수가 막 힘을 얻어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왜 1등에게만 박수를 치느냐, 꼴찌에게도 박수를 보내라.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게 된다. 꼴찌에게도 박수를 쳐주래.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한다고 그러고 당신 훌륭하다고 그러면 잘 달린다 이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러면 안 돼. 책망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집사님 조금만 더 하시면 너무 잘하시겠어요. 지금 막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쳐주면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이만해가지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목회도 성공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칭찬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책망하는 말 하지 마. 꼭 그냥 남을 그냥 헐뜯고 막 책망을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질하는 게 최고로 나쁜 거예요. 남 잘못하는 거. 아니 잘못하는 거 자기도 알아. 그거 지적하면요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다 때리십니다. 칭찬을 자꾸 해줘. 너무 좋다고, 난 당신 뭐 기분이 너무 좋다고, 요새 너무 고맙다고 막 이래봐.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 저 어떻게 돼가지 내가 잘해야지 막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좀 시원찮은 사람을 자꾸 칭찬해줘. 다 일꾼 된다니까. 내가 왜 그렇게 책망하고 자꾸 그러냐고. 못한다고 왜 그래. 멍청이야 이건 똥멍청이지. 아이고 참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진 칭찬의 효과 5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다. 칭찬으로 안 나는 것이 없다. 칭찬은 최신형 미사일이다. 적도 쉽게 함락시킨다. 칭찬은 보너스다. 받으면 신이 난다. 칭찬은 전파 탐지기다. 숨어있는 거대한 능력을 찾아낸다. 칭찬은 신용카드다. 어디든지 통용된다. 칭찬은 만능 열쇠다. 어디나 열고 들어간다. 칭찬은 영양크림이다. 피부를 곱게 만든다. 칭찬은 비타민이다. 몸과 마음이 상큼해진다. 칭찬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격려받고 칭찬받으며 노래를 부르던 젊은이가 어느 날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유명한 엘리코 카루소. 엄마가 자꾸 칭찬해줬더니 그냥 열심히 노래 불러가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 카루소가 위대한 음악가가 되면 어머니의 칭찬 때문이래. 유명한 발명한 에이스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도저히 얘는 지진하다, 뭐 공부도 못하고 딴짓만 한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에디슨의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면을 발견하면 날마다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발명왕이 됐어. 아니 걔는 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니까. 그걸 발견해 칭찬해줘. 왜 자꾸 못한다고만 하고 잘못한다고 지적질을 하냐고. 그러면 얘는 절망해. 나는 인간 틀렸구나. 가치가 없어. 그리고 주저앉아요. 엔델 폴레스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국적은 스위스인데 헝가리 출신으로 8살 때 부다페스트 필하모니와 협연을 했을 정도로 피아노를 잘 치고 유명했습니다. 그가 쓴 베토벤의 키스라는 책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유명해졌는가를 설명합니다. 그가 16살 때 가르치던 선생님은 대단히 엄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냥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에 에밀 폴스 아워라는 당대 유명한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부다페스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토벤의 저자인 리스트의 마지막 문화생이었어요. 에밀이 부다페스트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이 신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에밀 폴스 아워는 앤들을 보자마자 연주를 부탁했어요. 여러 곡을 초벌하는 주문에 마다하지 않고 앤들은 자기가 배운 곡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에밀은 앤들에게 다가와 꼭 껴안으면서 이마에 키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옛날 너와 같은 나이에 리스트 선생님이 문화생으로 있을 때 첫 레슨이 끝나자 선생님이 지금처럼 내 이마에 키스를 해주셨단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당신께서도 첫 레슨 때 당신의 스승이신 베토벤 선생님으로부터 이 키스를 받았다고. 그래서 말이야, 나는 그때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키스를 간직하고 살아간단다. 에밀이 앤들에게 키스해준 바로 키스가 베토벤으로부터 리스트를 거쳐 에밀로 그리고 마침내 앤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칭찬, 그 격려가 마침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야단치지 말고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잘못을 꼬집지 말고 남편이든 아내든 시부모든 며느리든 칭찬을 해줘요. 자꾸 잘못한다고 막 책망하고 그러면 더 나빠진다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하다가도 때려쳐버려요. 잘한다고 해줘. 그냥 그냥 당신 때문에 난 요새 너무 행복하다고, 당신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나는 너무 요새 고맙다고 막 이래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막 주물러줘.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 자꾸 지적하고 그러면 하다가도 그냥 때려치고 싶어. 그냥 뭐야 이거. 오늘 그냥 나는 욕이나 먹고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상사와 아랫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존경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아랫사람을 칭찬해줘요. 칭찬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영감, 아직도 당신은 8, 9년이 살아있어요. 칭찬했더니 다음날 식사로 밥상 차려놓고 할아버지를 찾는데 없어졌어. 지하실에 물건을 찾으러 내려갔더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아령으로 운동하는 힘이 까먹어요. 아내가 당신 요새 아주 근육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가가지고 칭찬만은 리더십이 없습니다. 칭찬으로 버릴 수 없는 버릇, 고칠 수 없는 버릇은 아무도 고치지 못한대. 칭찬으로 고치지 못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칭찬하면 버릇도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이 최고입니다. 칭찬이 최고입니다. 칭찬하며 좀 삽시다. 칭찬하며 좀 삽시다. 반대로 하지 말고 자꾸 꼬집고 책망하고 뭐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요, 그냥 하다가도 그냥 내려치. 이건 때려치면 안 돼. 깨져. 내가 누구더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 아니, 나이 들면 자꾸 그 자지소리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아주 황혼이혼까지 간다니까. 막 지적질하고 막 책망하고 이러다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칭찬받는 일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칭찬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본인끼리는 문제 없는데 왜 교인끼리 누가 더 낫다, 누가 못하다 평가하면서 파당이 형성되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사람 판단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충성을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만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여기 보면 평가하는 기준이 세 주체가 있어요. 첫째는 이웃의 평가. 이웃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평가에 사람들은 비중을 두며 삽니다. 주위 사람이 칭찬해주면 울줄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마음속은 더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이나 법정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의 말에 신경 쓰면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낙심하니까 충성될 꾼이 없으니까 나는 남의 판단에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판단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남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하든지 나는 나야. 그냥 내가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의 평가. 자기도 자기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기가 알아.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너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해.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충성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항상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남들을 평가하면서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고 자신의 평가 그 중요한 게 아닌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나. 그렇지만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데. 셋째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숨어있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분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그분이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조원인 아치볼드는 얼마나 회사를 위해 충성하는지 어느 호텔에 가 숙박을 하면은 숙박계에 자기 이름을 안 쓰고 한 통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름을 쓰지를 않고 거기다가 한 통 $4 스탠다드 석유 이게 자기가 거기 숙박하면서 쓰는 이름이야. 이름. 기회만 있으면 그는 한 통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말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한 통 $4 스탠다드 석유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석유왕인 사장 록펠러가 그 말을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평상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씩 대화를 해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 점점 그를 높이 써가지고 나중에 록펠러의 뒤를 세계 최대 석유의 사장이 되었어요. 조문인데 그는 항상 한 통 $4 스탠다드 석유 자기 이름 안 쓰고 항상 그걸 내세웠어. 나중에 후계자가 됐다니까. 록펠러의 석유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충성하며 살면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셔요. 그분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생명을 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분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사람 쳐다보지 마. 자꾸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 이거예요.
교향곡을 작곡하는 루돌프라는 젊은 음악가가 비엔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그가 원하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의 작품을 몇몇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우수한 작품이라고 입을 모았어요. 루돌프는 그 작품이 걸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곡의 완성도를 위해 힘썼습니다. 마침내 그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어요. 교향악단은 그의 곡을 아름답게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연주가 끝난 후 청중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정말 곡이 훌륭하다. 당신은 위대하다. 막 그랬어요. 그때 머리가 하얀 노인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루돌프. 정말 잘했어. 젊은 음악가는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 노인은 자기가 그렇게 본받기 원했던 존경하는 스승이었어. 그분이 인정을 해줬어. 잘했다. 잘했어. 너 참 훌륭하다. 그분이 인정을 받을 때 그는 그게 최고로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할 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귀한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는 차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임직자와 셀리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보실 때, 야, 너는 착하구나. 충성된 사람이다. 내가 믿을만하다. 너 정말 잘했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복음의 민미를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평가나 자기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너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